내가 말이야 지난주에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잖아. 무슨 일? 아니 어느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대. 너무 감사하잖아. 그치. 그치.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갑자기 나한테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면 얘기를 해주겠대. 야, 하나님이 조금- 자기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주겠대. 조금 이상하다, 야, 그거. 냄새 그치, 난다, 냄새 나. 이상하지 않아? 아, 그러더니 뭐 나한테 갑자기 무슨 뭐 살을 빼라는 둥 뭐.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그건 조금 맞는 것 아, 같아. 그거는 그냥 빼야 되는 건강적으로. 빼지 않으면 뭐 이상해진다는 둥. 이건 그렇잖아. 오늘 거짓 예언자 같아. 거짓 예언자. 그래, 거짓 예언자로.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뭐 별일 없이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에스겔 당대의 네. 백성들의 그 하나의 불신앙적인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을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만든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겔 14강 거짓 예언자들. 자, 이 엉터리 교인들도 참 문제예요, 그죠? 네. 신앙이 없는 엉터리 교인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13장부터 공부하게 되는 것은 엉터리 목회자들, 예언자, 예언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3장 1절, 2절 제가 오늘 이제 개론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문맥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절부터 이제 본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 많았나 봐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언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정규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네. 목사 안수 제대로 받으시고 예. 교회에 제대로 부임하셔서 네. 목회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사입이 뭐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것도 아니시고 네. 목사 안수를 엉터리로 받으신 것도 아니시고 뭐 교단이 없으신 것도 아니시고 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와 같은 예언자,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키웠겠느냐, 하여튼 제대로 키웠겠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해 본 거 보면은 두 가지 기억해 두라 그랬죠. 하나는 허탄한 묵시, 하나는 아첨하는 이제 복술이나 점괘. 점괘. 그거를 남발하고 교인들은 좋아했고 그래서 딱 서로 마주쳤다는 딱 손뼉이 이게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옛날 우리가 주석책이나 여기 소제목 보면 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한 목회자로 예언자로 내가 흠잡을 데가 어디 있어? 정식으로 공부했고 안수도 받았고 소속도 분명하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교인들 야 우리 목사님 짱이시야. 말씀 잘하시고 아주 쪽집게처럼 딱 집어내시고 내 미래도 다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에스겔이나 예언자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저리 가라. 어떻게 그럴까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그래서 13장, 14장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자를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잘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네. 네. 자, 13장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줄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게 그냥 혼잡해졌느냐? 네. 그거 하여서 내린 결론이 적어도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다른 신탁이 이렇게 편집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냥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반드시 옳다고 우리가 또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공부를 위해서 첫 번째 신탁은 2절, 7절, 8절, 10절, 그다음에 12, 16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남은 부분들 3절, 5절, 6절, 9절이 두 번째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2절을 이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예언자들이었어요. 모든 과정이면 과정을 다 거친 예언자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당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을 찾아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절에서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것은 이 예언자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대중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언자들인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겠느냐.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문제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겠느냐. 첫 번째 하나가 지적되어졌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딱 모셔오니까 하나님은 잘 모셔다 놓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도용을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도깨비 방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휘둘르듯이 돈 나와라 하고서는 또 교인들은 그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13장,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2절 다음에는 이제 7절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박진희 학생이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2절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네. 자기 마음대로 보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2절, 7절로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나오죠. 허탄한 묵시와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된. 지난 주에 공부한 것은 이제 아첨하는 그 복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된 점괘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하여간 이것은 다 사기치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아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님 이름을 그냥 도용해다가 그냥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또 교인들은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8절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학생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허탄한 것, 허황된 것,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그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기 멋대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핵에 망측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절대는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냥 예언자가 혹은 목회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시정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팔뚝을 딱 걷어붙이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 손 좀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실 적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치시고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으면은 그 꼴이 뭐가 되겠어요. 아파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다 얻어 터진 거예요. 한 번 터진 걸로 한 번 손받아서 그냥 말을 듣지를 않고 그렇게 고집세고 그래서 반항적이고 폐역하고 그러는 거죠. 한 번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죠. 김상훈 학생은 말을 아주 잘 듣는 모범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렇게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보자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이제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0절은 그 상황이 조금 더 부연되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또 그것도 그렇게 번역을 했었잖아요. 내 백성을 유혹해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혹은 목회자가 백성을 유혹해서 상황은 위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예요. 그러니까 태평스럽게 그렇게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거짓말로 그냥 허황된 꿈을 갖다가 허황된 그 소망과 꿈을 갖다 이렇게 살살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평화를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도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읽은 그 10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가 하나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한다. 뭐 이 말씀이 뭐 어려운 건 없죠. 담을 쌓는데 이제 회치를 한다. 그 담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돌담을 쌓는 거죠. 돌담을. 사실 이스라엘 그 성벽 쌓은 거 보면은 엄청난 큰 돌로 그냥 난공불락의 요소처럼 아주 잘 쌓았어요. 그거 이제 돌담을 쌓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돌담을 쌓는 건데 성벽을 쌓는 건데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가리키는 그런 돌담이 아니라
이거 엉성한 거예요. 나무 판때기 같은 거를 그냥 대충 그냥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냥 툭 치면 그냥 부르르 무너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냥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외적을 막는다고 해서 쌓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 엉터리로 쌓는데 하도 한쪽에서 와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싹싹 페인트 칠을 해주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싫어. 그래서 그게 이제 엉터리가 좀 감춰지게. 감춰지게. 그럼 돌담을 쌓는 사람은 누굴까? 이게 비유라 그랬으니까 돌담을 쌓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저기 거짓 예언자들. 돌담을 쌓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 네. 아니, 땡 틀렸습니다. 아니, 그, 아니겠네. 백성들이요? 백성들. 아니, 돌담을 쌓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잘 아니 잘 듣는 사람들. 자기 잘 듣는 마음대로 사람들? 만드는 백성들. 백성들. 돌담을 쌓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네. 백성들이 돌담을 쌓는 거지 방어를 한다고 마음대로 돌담을 쌓는 쌓는 거예요. 거죠. 돌담을 쌓는데 회치라는 사람들은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네. 그럴듯하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맞다. 판단 제대로 내리셨습니다. 아주 신앙에 바른 결단이셨습니다. 라고 싹 사는데 그 히브리어를 볼 것 같으면 그런 표현을 했네요. 이 회치를 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타펠인데 타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진하게 코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진하게 코팅. 그러니 이 코팅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무슨 뜻이 파생되냐 하면은 아첨하다 혹은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하고 목회자가 그냥 서로 그냥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그럼 그걸 야단치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아첨해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주니까 둘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도 볼 것 같으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네. 예수님의 그런 야단의 말씀도 있는데 하여튼간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하는 그런 그 당대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12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담이 무너진 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표준 세 번역을 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 하고 비난하며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서로 간에 상부상조했어요. 협조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1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네. 그래서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네. 도구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 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담과 그렇지. 그거 뭐 잘한다고 그냥 칠해졌던 그 페인트 칠이 그 무슨 소용이겠냐고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말해요. 그 무너지면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네. 예언자가 책임질 거예요. 목회자가 책임질 거예요. 교인이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모든 건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죄값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사람들은 책임지고 개인은 개인대로 책임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4절. 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 다음에 15, 16 계속해서 읽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14, 15, 16이 이제 그 첫 번째 신탁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교인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14, 15, 16은 이제 그 새로운 그 회칠한 담에 은유가 나왔는데 그냥 폭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것이. 어설프게 건축되고 그 위에 양생도 안 된 회환죽을 바른 담이라고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기초까지 드러날 정도로 무너지고 담을 쌓은 사람들이나 또 회환죽을 바른 사람들 모두 그 담에 깔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 종말에 관한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잖아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과 그들에게 아부하며 제 배만 채우던 예언자들은 모두 자기 죄값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12절에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되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반의적 표현이죠. 회가 어디 있느냐. 거짓 예언은 그 결과로 그 거짓됨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마는 것이에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신탁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5절, 6절, 9절이 또 다른 두 번째 신탁입니다. 이 3절, 5절, 6절, 9절은요. 예언자들이 대부분 3인칭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2인칭 하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3인칭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3, 5, 6, 9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1인칭. 그 재앙도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벌을 받아서 재앙도 끝났고 그런데 재앙이 끝났을 때 예언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 역할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었나? 자기 멋대로 그냥 한 시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었는데 네. 그냥 마흔하니까 뭘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속았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이 들통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에스겔이 옳았구나. 그때서야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심판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3, 5, 6, 9절의 그런 이제 그 의미고 그 중간에 이제 빼놓은 것들은 후대에 이렇게 삽입이라고 보면서 이제 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은 그 문맥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586년 그 이후에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면 3절부터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이 있을진데. 네, 있을진데. 네. 그래서 본 것이 없이 네. 본 것이 없어요. 네. 그런데 자기 심령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냥 예언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네요. 어리석다. 하늘에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았고 제 마음대로 멋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불신앙적이고 때로는 악해요. 그래서 아주 무책임하고 이 괘씸한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는 그 표현을 쓰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좀 민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적이고 그다음에 무례하고 오만하며 성폭력적인 사람들이. 성폭력적인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언급을 했네요. 성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신탁입니다. 두 번째 신탁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4절 있습니다. 4절. 원래 4절은 이게 이제 읽어보시죠. 4절. 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네. 공동번역이 허물어진 옛 성터나 돌아다니는 여우 같은 것들이다. 폐허덤에 굴을 파고 살면서 기껏해야 제 동굴이나 넓히고 보금자리를 깃털로 꾸미는 교활하고 농사를 망치고 해가 되는 여우의 특성을 감언 이설로 백성을 속이고 등쳐먹고 성도의 삶에 해를 끼치며 국가 안보나 공동체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배나 채우면 만족해하는 백해 무익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우가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하여튼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화살을 돌리시고 예언자들을 이제 비난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원래 3절, 5절, 6절, 9절 가는 그 원래 문맥하고는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은 나누어 있던 것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은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5절 이제 5절이 진짜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예언자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고난의 시기에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며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닥쳐오는 환난에 대처하고 믿음으로 재난을 극복하도록 깨우치고 인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 망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위기가 문맥이 첫 번째 신탁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신탁하고 그 역사적 그 배경도 이게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아. 아니 언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헛된 기대를 갖게 하고 사탕 발림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천하의 사기꾼이지 않냐면은 이게 하여튼 그냥 그 재주가 좋은 거예요. 하여튼 잘 감싸가지고 그걸 분별 못하게 하니까. 받아 먹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언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대가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은 그런 예언자들을 좋아한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결과들이 그 마지막 규절에 적혀져 있어요. 그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9절에 볼 것 같으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민족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그 결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그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는데 이들은 전혀 그 명단에 이름이
남아 있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명단에서 이들은 이제 다 공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명단에서 다 삭제된 네. 사람들이요.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고국으로 귀국할 때에 이들은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명예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땅도 잃고 그냥 잃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때 그냥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으로서 끝내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결론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귀국도 못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확고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대목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이제 그 예언입니다. 네. 또 다른 예언. 13장 17절부터 23절은 여성 예언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여성 예언자. 성예언자. 근데 이 13장 17절부터 23절에서 그 하나님은 이 여성 예언자들을 영혼의 사냥꾼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무서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언급된 여성들은 17절 역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성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으셨는데 마치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어리숙한 백성에게 사기치는 자들이었고 그다음 네. 여호와의 뜻과 달리 거짓 점괘로 의인을 고난받도록 해를 끼치고 악인은 복을 빌어 잘되게 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점쟁이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현실에만 집착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빨리빨리 가서 14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8절은 소위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제 점집에 들어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입니다. 네.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이 14장 1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점집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고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죄악의 올무를 자기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신앙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껏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전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들이 또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씀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9절부터 11절은 유혹에 넘어간 예언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여성 예언자들 자기 멋대로 했죠. 그다음에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냐 전부로 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언을 해주는데 이 예언자들을 그렇게 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이에요. 네. 9절부터 11절은 그렇게 예언자를 망친 사람이 누구냐? 이 9절부터 11절은 유혹에 넘어간 예언자. 그래서 14장 9절부터 11절을 또 누가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10절에 볼 것 같으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네.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네. 거짓 예언은 점을 치러 오는 자들이 예언자로 하여금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요. 예언자는 혹은 목회자는 그의 영적 능력으로서 백성들을 혹은 신도들을 경고하거나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특히 좋은 말만 해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영적 무지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일반 백성이 혹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예언자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예언자가 그렇게 유혹을 당했다.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나 떨어지고 말았다. 예언자는 유혹에 빠져서 속임을 당했고 자기의 예언적 은사를 그러니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 공부할 적에 이들이 정정당당한 예언자들이에요.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사명을 하나님 일을 빌려다가 그냥 남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속였으며 또한 자기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속인 자와 속은 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 같은 신앙 속에서 서로 딱 손이 맞았고 타협했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싹 쓸어서 목시도 잘못했고 교인들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 바뀌어져야 되느냐.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바른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두 번째, 하나님과 계약 백성으로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손 좀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목사님 요즘도요. 많죠, 예, 그런 일이. 그 요즘도 그 예언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그런 사역을 아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해야 할지. 은사, 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 살게 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잘못되는 것은 반드시 그 주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네. 내가 선포했고 너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정의 관계가 성립되죠. 주정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게 자유스럽지 못한 거죠.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의 특색이 달콤한 말을 한다든지 눈치를 봐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 영혼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고 네.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자유스럽지 못한 영혼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게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얽매이죠. 그럼 이제 노예가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질도 갖다 바치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용어로는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삶은 완전히 피폐. 자유하고 해방된 삶이 아니라 억눌리고 억압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셨어요. 네.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게 하는 영,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 그리고 이 에스겔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서로에게 타협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걸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구속을 당할 수는 없는 네. 것이에요. 또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또 그런 거짓된 목사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항상 바로잡도록. 제가 몇 가지 써왔는데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상실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구에든지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만약에 벗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번은 의심해봐야 되고 네. 다시 조심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귀한 교훈을 에스겔이 옛날에도 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를 이만큼 하고 잘 지내시고 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